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녀들이나 또한 젊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에 긴 이야기, 장황한 이야기, 그렇게 이야기하기보다 짤막한 속담 한마디로 많은 교훈들을 전달하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3살 버릇 8가지 간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습관을 어떻게 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많이 좌우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비슷하지만 조금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작은 것 사소하게 여기다가 그냥 두면 나중에 그것이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키는지 알 수 없으니까 아세 나쁜 것은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당연히 하지도 말라,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이렇게 습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참 사람의 삶이 이 습관이 많이 좌우한다, 다른 말로 습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좋은 습관 들인다는 것이 항상 힘들거나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이 남자분들 PRI 아시죠? PRI. P는 피가 나고, R은 알이 배기고, E는 뭡니까?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은 없으실 것 같은데. 이가 갈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더군다나 생명이 좌우되는 사격 훈련을 앞두고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기 위한 훈련의 한 가지인데, 그것을 통해서 사고도 방지하고 또 정신도 무장하게 하니까 참 필요하고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가는 모든 좋은 습관들이 PRI에 갖춰야 된다, 피가 나고 알이 배기고 이가 갈릴 정도로 해야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이거 사실 습관 들이기가 무섭습니다. 근데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좋은 습관은 꼭 이렇게 힘들거나 어려운 것만은 아니죠.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수십년이라도 감기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습관은 외출하고 나서 집에 들어와서 손발을 깨끗하게 씻는 것, 양치하는 것이죠. 또 오복 중에 하나인 튼튼한 이를 가지는 것은 꼭 임플란트를 해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하루에 3번, 그리고 3분 이상, 또 정확한 양치질을 통해서 이를 관리하면 어지간한 사람들은 그 이를 튼튼하게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밥이 보약이다라고 하는 어른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루에 늘 먹는 3끼를 항상 잘 챙겨서 먹으면 그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비법 중에 비법이다라고 하는데, 아침들 다 잡수셨습니까?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결국 그것이 10년, 20년 뒤에 사람의 건강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 제 얘기가 아니라 이 조상님들의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지금 금식기도 중이라 하루를 금식하는 분, 때로는 한 끼를 금식하는 분, 물론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3끼가 보약인데 하루는 한 끼를 굶었으니 큰 탈이 나지 않느냐? 특별한 경우 한 끼나 하루를 금식하는 것은 몸에 큰 이상을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한다는데, 하나님께서 연약해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오히려 강건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습관을 들여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만큼이나 신앙의 좋은 습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좋은 습관을 들여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좋은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어떤 좋은 습관을 들이셨느냐? 기도하는 좋은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3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늘 하셨던 그런 좋은 습관 하나가 정확하게 소개되어져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아멘. 감람산에 습관을 쫓아 왜 가셨을까요? 그 뒤에 보니까 기도하러 가셨더라. 제자들도 기도하는데 데리고 가셨더라. 힘들고 어려운 일에도 기도하셨더라. 또 기도하라고 권면하셨더라. 계속해서 기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 이 땅에 33년이라고 하는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을 사셨습니다. 30년 동안은 가정의 가장으로서 어머니와 동생들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리고 짧다면 짧은 3년이라는 시간들을 오직 공생애, 즉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죠.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성경은 이렇게 분류합니다. 첫째는 가르치는 일을 하셨다. 두 번째로는 전파하는 일을 하셨다. 세 번째로는 병든 자와 약한 자들을 고치시는 일을 하셨더라. 가르치고 전파하고 약한 자를 고치시는 일을 하루 종일 하셨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그 다음 날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또한 기도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때로는 12명, 때로는 70명, 때로는 5,000명,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천국 백성의 삶을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으니 그 하루의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고단하셨겠습니까? 우리말로 말하자면 저녁쯤 되면 녹초, 더 뭐 적극적인 표현으로 아마 파김치가 되시지 않았을까. 겨우 잠들어서 긴 밤에 몸을 좀 쉴까 싶었는데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 가셔서 하신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편하고 쉬울 때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지 않고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편하고 쉬울 때도 기도하셨던 예수님, 힘들고 어려운 육체적인 노고 가운데서도 기도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유대인의 왕이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럴 때도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우쭐대기보다는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기적을 행한 이후에도 예수님을 향하여 죽이려고 덤벼드는 가운데서도 기도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셨던 예수님, 오늘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예수님께 기도가 필요했다면 예수님의 비할 바 못된 우리의 인생 하루 한 시간 살아가기에 무엇보다도 기도가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어느 산길을 가던 신부님이 사자를 만났습니다. 사자를 만났으니까 죽기 살기로 도망가야 됩니다. 도망가봐야 이 덩치 큰 사자가 달려오는데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저 사자가 저를 잡아먹지 못하게 하시되 사자가 크리스찬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쫓아오는 사자가 옆에 와서 가만히 앉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랬더니 그 사자가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나 가만히 들어봅니다. 사자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영의 양식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육의 양식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3끼를 먹을 때에 우리 신앙인들은 꼭 하는 게 있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미국에 있는 한 의사가 이 식사를 할 때마다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신체 변화를 한번 조사해 봤더니 아주 혁혁한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식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 몸을 잘 연구를 해봤더니
정확하게 규명하지는 못했지만 아주 신비스러운 백신이 분비가 되는데 그 백신이 하는 일이 우리 몸의 질병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항독소라고 하는 물질인데 이것은 각종 질병의 진행을 억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몸이 많이 아프고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식사를 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면 그 질병이 속히 진척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머문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세 번째로는 안티세프틴이라고 하는 물질이 분비되는데 이것은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다른 것들을 잘 받아들이고 또한 흡수를 잘해서 우리 몸의 건강을 조금씩 나아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바로 식사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죠. 그저 하루에 한 끼, 두 끼 먹을 때에 그저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먹는 사람과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밥을 위하여 준비하고 애쓴 아내나 어머니의 수고가 너무나도 귀합니다. 하나님 그 손에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한 끼를 먹지만 사실 돌아보면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떻게 하든지 그 양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감사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살피며 기도하고 밥을 먹으면 그 기도 한 번, 하루에 3번이 우리의 몸을 질병도 예방하게 만들고 또한 질병이 진척되는 것도 막고 우리의 건강도 더 나아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식사하실 때 꼭 기도하시고 잡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좋은 거라면 속으로 기도하지 말고 소리 내어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식당에서 밥 먹을 때에 335 테이블에 모여 앉아서 기도하실 때에 양손을 꼭 잡으시고 우리 오늘 통성기도하면서 밥 먹읍시다. 침이 튀고 밥풀이 튀더라도 그게 다 영의 양식이고 이게 양식입니다. 하여간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식사 맛있게 잡수시고 또 감사 기도를 통해서 몸에 건강한 양식들 또 영의 충분한 양식들 다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보여주신 좋은 습관 어떤 습관일까요? 42절 말씀에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좋은 모습 하나가 소개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내 뜻은 십자가를 지나가는 거라면 하나님의 뜻이 지는 거라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따르겠습니다. 그런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참 많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신앙의 본을 끊임없이 보여주셨지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 고통당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본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고 꼭 갖게 만들고 싶었던 습관이 있다면 그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습관입니다. 링컨이 남북전쟁 당시에 이 북군의 지도자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당시 남군의 군사력이 훨씬 강력했기 때문에 이 북군이 열세에 밀렸고 또한 이 모든 전쟁의 승패가 결정될 만큼 아주 위급한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이를 앞에 놓고 이 실무자들과 장군들이 이 지도자인 링컨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도록. 그래서 링컨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편이 되게 해달라 기도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내 뜻을 하나님께서 쫓아오도록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점심 식사를 하시면 우리 3층 영양부에서 윷놀이 하실 거잖아요. 유치요 뭐요? 그래서 이겼다 졌다 뭐 사실 괜찮습니다. 이 행사부에서 얼마나 지혜롭게 안내를 하셨던지 진 사람 서운하지 않도록 지고도 계속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 주시더라고요. 이 교회가 체육대를 하게 되면 사실 이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이 사당동에 있는 우리 목양교회와 시흥동에 있는 목양교회가 체육대를 합니다. 그러면 체육대를 앞두고 기도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목양교회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흥동에 있는 목양교회도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당동에 있는 목양교회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사당동을 들어주려고 그러니 시흥동이 서운할 거고, 시흥동을 들어주려고 그러니 사당동이 서운할 거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여간 다투지 않고 교제 잘 나누면서 경기를 마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장 좋은 모습일 겁니다. 부부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의견 차이가 좀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잘 조절이 안 되면 조금 다투게 됩니다. 이 다투게 되면 감정이 상하게 되고 한 사람이 좀 서운하게 되는데 이 남편이 많이 서운했던지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성경에 보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근데 당신은 복종은커녕 순종도 안 하고 내 말을 들어주지도 않으니 이게 어떻게 된 거리냐. 그랬더니 아내가 대꾸를 합니다. 여보, 성경에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그러셨는데 당신은 목숨은커녕 이것도 하나 내 뜻대로 안 해주냐고 타박하기 시작하니 이게 성경 이야기하다가 이 다툼이 더 커지고 소리가 크게 나기 시작합니다. 이걸 지켜보고 있던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버님 어머님 성경에 보니까 부모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남편은 남편대로 성경을 자기에게 맞게 생각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또한 자녀는 자녀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아서 상대방에게 요구하게 되니 이게 이제 서로에게 화목이 아니라 분쟁이 생기고 말더란 얘기지요. 말씀을 읽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힘쓰고 애써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성경을 읽는 습관을 같이 한번 들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경과 함께하는 행복한 신앙여행이라는 것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간단 명료하게 줄여서 성경 통독 모임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비교도 해보고 주제가 무엇인지도 확인하고 또한 중심되는 성경 구절은 무엇이냐 이런 것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기만 하면 심심하고 또한 자칫 잠도 올 수 있으니까 가끔씩은 그 성경 본문에 해당되는 그림을 가지고 색칠 공부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무나 와서 다 참여할 수 있지만 그래도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좀 책임감은 가져야 되겠다. 신청서도 받으려고 합니다. 사람이 신청서를 낼 때 거기에 자기의 돈이 들어가면 이게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참가비도 받으려고 합니다. 받았으니까 표시가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 통독을 한 기 동안 마치면 기념품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내가 나가면 시간과 상황을 잘 살피셔서 함께 참여하심으로 말씀을 통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목사가 제일 안타까운 게 바로 이겁니다. 성도들과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가운데에 말씀을 받아 그것을 나누는 것이 목사의 마땅한 도리인데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찾기 시작하면 이번 주에는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그래서 성경을 펼치고 찾게 되면 그것이 건강하고 바르지 못한 거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목사가 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영의 양식으로 먹여야 되지, 얻은 말씀이 좋을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월간지를 가지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또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또한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한번 살핀 다음에 새벽에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니 저에게도 은혜가 되고, 또한 성도님들에게도 항상 양식이, 또한 편식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골고루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목사도 자기의 영성을 위하여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도 마찬가지로 말씀과 함께하는 좋은 습관 잘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가장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이 말하자면 미투, 나도 겪었어, 나도 당했어. 힘들고 어렵지만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는 나서야 될 때야. 그런 내용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가해자들이 이 온통 나라 안에 참 어디를 가리지 않고 다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이 문제가 어떤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다시 한번 살피고 고쳐야 될 문제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지요. 그런데 사건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사실은 마음은 더 아픕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들은 내가 이런 일을 언제 어느 시점에 이런 상황에서 내가 겪었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가해자라는 사람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었는지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되었다고 하면 제가 사과합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늘 해왔던 습관이었으니까 그것이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여기지 않고 있었더라, 그런 사실입니다. 가해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옆에 함께 있었던 방관자들조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관행이야, 연극계에서 그렇게는 해야 돼, 당신 안에 입 닫고 조용하고 있으면 다들 괜찮은데 왜 그렇게 소란스럽게 하느냐고 방관자들조차도 함께 그 피해자의 아픔에 동참하지 못하고 그에게 힘들고 아프게 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논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읽지 않고 살았던 삶, 기도하지 않고 살았던 삶,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전혀 교통 없이 살았던 삶이 무슨 의미가 있었습니까? 이제는 이것을 시인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고치고 바르게 잡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날 내가 하지 못한 것 때문에 너무 서운해하고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다시 기도하는 습관, 말씀 보는 습관 들으시면 됩니다. 그 일들을 같이 하자고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지요. 철의 여인이라 그렇게 인정을 받는 마가렛 대처 여사에게 어릴 적 그의 아버지가 해줬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명언입니다. 생각이 말을 만들고, 말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인격을 만들고, 인격은 운명을 만든다. 습관은 그 사람의 운명을 만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못된 습관 때문에 잘못된 운명이라 혹시 그렇게 여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절대적으로 공감하지만 또 절대적으로 이것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잘못된 습관을 들었다고 해서 그 운명조차도 잘못된다고 하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진 인생, 반드시 지옥 가야 될 운명에 처한 사람입니다. 죄의 습성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아무리 예수고 수고하고 해도 고치지 못하는 그런 운명에 처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운명을 생명의 운명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지옥 갈 운명을 천국의 운명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 내 힘으로 하면 내 운명도 그대로 따라옵니다. 그런데 내가 들인 잘못된 습관일지라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나의 운명도 바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읽는 자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듣는 자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키는 자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되는 것이 읽는 겁니다. 읽는 것이 없이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깨닫는 것이 없이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읽는 일에 열심내는 좋은 습관 꼭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신앙의 좋은 습관 두 가지를 봤습니다. 하나는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하나는 말씀을 보는 습관입니다. 기도와 말씀, 신앙생활 10년을 했다면 수백 번을 듣고도 남을 말씀, 1년만 신앙생활해도 기도와 말씀에 관한 설교 아마 10번, 20번도 더 들었을 법한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새삼스럽지 않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지금까지 한 번도 듣지 못한 그런 말씀이 결단코 아닙니다. 앞으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드린다고 해도 지금 말씀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달아 행동으로 옮기느냐 아니냐 그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좋은 기도의 습관, 좋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습관,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선명하게 새기시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